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법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서 터지며 불안한 위기가 계속 우리에게 있었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새해를 다시 한번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정리되고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올바른 선택 평생 축복 시리즈 설교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감한 도전을 선택하라. 자, 우리 이유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일단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좀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쪄드신 분들이 많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얼굴을 좀 보면서, 눈을 좀 마주치면서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의 사정을 좀 아니까 1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잖아요. 고생도 많으셨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시고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자, 우리는 모두 동역자입니다. 동지입니다. 친구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질주하며 함께 살아온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성탄 축하 그 발표회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좋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교회 홈피를 들어가 보시면 그 주일 제 설교 올라가는, 제가 일부러 거기다 올려놨어요. 편집을 이쁘게 잘했거든요. 그 불필요한 것들은 쭉 빼고 15개 프로그램을 이쁘게 잘 세팅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송지훈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영상을 좀 만들어 봤다고.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제목이 용감한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테크닉,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걸 기획하고 잘 풀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역시 영상을 보니까 도전 정신이 보이더라고요. 새로운 도전 정신이 들어가 있는 많은 일들은 과정은 좀 힘들겠지만 신선한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삶을 다시 한번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런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용감한 도전이 있어야 살 길도 열리고 밥줄도 생기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이에요. 이거 맨날 익숙한 것만, 내가 육체가 편한 것만, 여러분 이런 거 쫓아 살면 망해요. 익숙하지 않는 도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새해에는 더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감을 모르실 거예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책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크리스마스 메시아 다시 오신 영광의 주인 가난한 자여 내게로 오라. 평화의 왕이 여기 있으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기 예수 그 웃음 속에 소망이 있네. 노엘 베들레헴 마국간에 왕이 나셨네. 길 잃은 자여 내게로 오라. 사랑의 왕이 여기 있으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네, 엘림 찬양단 이거 보셨어요? 제가 이 10번도 더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자, 오늘 밤 12시부터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길이 달라집니다.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 2018년도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가족 식구들 모두 모시고 오셔서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11시에 오늘 좀 일찍 오세요.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좀 묵상하시고 기도로 좀 준비하셨다가 가장 귀중한 예배를 새해 첫날 첫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 올리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축복이 내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일과 동역을 선택해라.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 남을 살리는 값진 희생을 선택하라. 오늘은 용감한 도전을 선택하라.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평생 축복을 낳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평생 축복을 낳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고 일어나면 변화가 돼요. 자고 일어나면 뭔가 자꾸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늘 살아왔던 대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익숙한 것만 고집하고 살아가게 되면 떨어집니다. 이건 적응할 수도 없고 이 시대에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싫으나 좋으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용감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을 빨리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도전을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들이 열리고 먹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오늘 보면, 이 빌립보서는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남다른 의미.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을 다닐 때 터키 지역에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마게도냐 사람, 유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때문에 그가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빌립보,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수년을 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정말 첫사랑의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함께 아꼈던 사이가 바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그 배경 장소는 어디냐면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2가지를 보냅니다. 첫째, 구제 헌금을 보내고요. 구제 헌금을 보낼 때
이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게 참 멋있는 장면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우리 구제부에서 몇 명 구제비를 잔뜩 마련해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옛날 100길로 정말 몇 주일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먼 외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있고 자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하고 낙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장면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의 고난은 평범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에 나를 머물게 하셔서 세계의 중심부라는 로마에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고난도 선교 전략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 가택 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정적인 환경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베이스 캠프가 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고도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 속에는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사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고난과 또 시련과 아픈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알차게 만드시려고, 일으켜 세우시려고, 더욱더 유익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그걸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13년의 고난 끝에 총리가 되었고, 할렐루야,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요셉에 있어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또 13년 안에 있는 이 감옥 생활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맞지요? 모세의 인생에 광야의 40년 동안의 훈련이 없었다고 하면 모세는 모세가 되지 못했어요. 자, 이거를 남들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에 있는 고난 때문에, 지금에 있는 시련 때문에, 지금에 있는 훈련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차,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정금으로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는 인생의 불순물들, 인격 안에 있고 생각 안에 있고 사상 안에 있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해 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영적인 재련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무너지질 않아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3장을 보면 삼가고 삼가고 삼가하라. 여러분, 이 삼가다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테페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보초가 쓰는 병사들이 적군의 동태를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이런 경계의 상태, 이걸 바로 삼가라 이 뜻입니다. 블레테페. 자, 그런데 여기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계속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애완동물 그런 개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대적하는, 핍박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행악자를 삼가하고, 옛날에 그 당시에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호리는, 그래서 사례비를 챙겨가고 사람들을 막 분열시키고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행악자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여러분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옛날에 율법,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세 율법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늘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교훈, 그런 사람들을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침투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부릅뜨고 예민하게 관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삼가하는 영성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떤 게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기독교라고 하고 다 장로교라고 하고, 그리고 옆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좋은 사람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보면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꼬셔서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를 편견을 주고 고정관념을 줘서 결국에는 교회와 등을 지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건강한 믿음을 완전히 타락의 구렁텅이로 이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과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민감한 영성, 예민한 영성. 지난 붕해를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시각교정이 생겨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길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시각교정, 아, 내가 잘못 보고 있었네? 내 잘못된 행동이 수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치유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변화가 나타나네요. 변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어떤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본질, 에센스. 여러분, 이 본질을 바꾸어주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가 예수의 빛을 맛보게 되다 보니까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의 변화. 여러분들에게 본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결단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결단했습니다, 선교와 전도하는 데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와 결단이 생기신 분들도 있어요. 물질과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섬기며 헌신하는 날이 생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죠. 전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불을 끄지 마세요.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전 설교를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의 촛대 있습니까? 제가 보면 촛대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옮겨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은혜의 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right now, 여기 지금을 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껍데기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정과 진심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눈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무뎌진 영성이 아니라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떨어지는 낙엽이 있잖아요.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TV를 보는데, 이 뉴스를 보는데 TV와 뉴스와 드라마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영적 민감성이 생기면 그게 돼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친한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먹는데 이 커피 한 잔 먹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들려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선교지를 가든지 내가 익숙하지 않는 현장에 가게 되면 기대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그 익숙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들려요. 그게 보여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그런 예민한 것이 있어야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우린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불을 놓지 마시고, 예배의 횟수를 줄이지 마시고, 기도의 영성을 끄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방해하고, 못된 생각을 품게 하고, 못된 말을 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교회와 주님의 일들을 비판하고 자꾸 여러분을 이상한 이 나쁜 사각지대로 몰고 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쁜 말들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상처가 생겨요. 걸림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것을 보고, 은혜로운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일으켜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쭉 진행되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꼭 집어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얼마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쓰게 된 그 연도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100이라고 하면, 사역이 20년 동안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90% 정도 사역이 끝마친 상태예요.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2, 3년 정도밖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많은 것을 해놓은 상태죠. 맞죠? 저는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 많은 것을 해놨어요. 터키 지역에서도 7교회를 막 개척해 놨고, 그리스로 넘어서 빌립보 교회를,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등등 하면서 그쪽 지역을 다 복음화 시켜놨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4강에 이렇게 올리면서 I'm still hungry 그랬잖아요. 나 지금도 배가 고프다. 지금 이런 의미라고요. 자기가 많은 것을 해놓았을지라도 나는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느껴진다. 나는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 눈에 보인다. 나는 일을 더 하고 싶다. 나는 앞으로 더 달려가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2018년도에 내가 2017년도까지 어떤 일을 해놨든지 간에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세요.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하시네. 그거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적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그거 잃어버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신인의 마음으로. 신인의 마음으로. 예, 도전자 신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앞을 보고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고 뛰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을 파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이상 얘기했던 선교사 1년 차에 미국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심장에 배터리를 달고 오셨어요. 심장병이 있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19년 전에 설교했던 것,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선교적인 업적이 있든지 그거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안주하고 뒤만 바라보게 되면 교만해지고 수렁에 빠지게 되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드는 거죠. 그러면서 18세기 조지 피필드 목사님 외쳤던 한마디, 나는 쓰지 않아 녹쓰는 인생이 되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만들고 싶다. 19년 전에 받은 그 말씀이 오늘도 저를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넓은 길. 지금 좋아요. 지금 편안하고 좋아요. 걸림돌도 없고 뭐 위험하지도 않고 편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편안하고 좋은 길은 지금은 편하지만 이게 미래에 가서는 망한 길이라니까요. 열매가 없는 길이라니까요. 상급이 없는 길이라니까요. 반대로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좁은 길. 불편하고 좁은 길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는 황홀한 열매가 있어요. 감격스러운 영광이 있고 칭찬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지금만 행복한 길이 아니라 나중에 끝 지점에서 최종 종착지에서 웃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불편하고 좁은 도전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도전은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도전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박중기라는 그 산악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세계 굉장히 높은 산들을 아주 여유 있게 등반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세계에서 세 번째 높은 칸첸중기라는 산이 있대요. 8,600m. 이분이 거의 끝 지점에 올라가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도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하다 망할 수도 있고, 도전하다 깨질 수도 있고, 도전하다 부러질 수도 있고, 도전하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전의 길을 포기한다고 하면, 안락한 길만 걸어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의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용감한 도전을 선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시면 어린 다윗이 위대한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러면 어린 다윗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위대한 승리가 찾아왔죠.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저는 어려운 거 설명 안 해요. 어린 다윗이 싸움 잘하는 골리앗과 싸웠다니까요. 다윗이 이겼죠.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좌가 생긴 겁니다. 결국 용감한 도전이 그의 인생의 판도를 바꿔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갈렙이 있습니다. 85세 할아버지가 겁없이 헤브론에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생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갈렙이 헤브론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네요. 용감한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멋진 결과들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위대한 영웅들이 있어요. 그 2인자들 뭐 보면 특별하게 뭐 베드로, 다윗, 다니엘 뭐 쟁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을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바울도 유명하지만 바울 옆에서 같이 살고 있던 바나바도 엄청난 사람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역대상 11장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생활했던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역대상 11장에 다윗이 어느 날 먼 발치를 쳐다보면서 내 고향 베들레헴, 거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었고 그 주변에 우물도 있었지. 그 우물 참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나 이거 언제 한번 그 우물 먹어볼까? 이렇게 혼자 푸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3명의 사람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적진 한 곳을, 그 사울의 군사가 지키고 있는 거기를 겁없이 찾아갔어요. 싸워서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또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충성심이죠. 엄청난 도전 정신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이 떠온 물 한 바가지를 먹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먹니? 이건 너희들의 피인데, 생명인데. 자, 그러면서 여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실 수 있사옵니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그 뒤에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 지금 어디에 적혀 있죠? 성경에 적혀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적혀 있고 다윗의 마음속에 적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겁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겁없이 도전하게 되면 여러분, 그 도전 그 자체가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고두고 칭찬받을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 비전센터 세울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보여주신 비전 가지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우는 멋진 작품들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옥합을 깨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권사님 1년 동안 자기 월급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다 드리신 분이 있어요. 1년 동안 자기 월급 그 옥합을 깨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그 약값, 수술비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들이 있고 사업 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지는 두고두고 칭찬받을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용감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 각인되는 것,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종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일이 되어서, 따라하겠습니다, 두고두고 칭찬받는다. 여러분, 좀 더 의욕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두고두고 칭찬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귀중한 일들을 용감하게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도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이 요나단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하면서 이 다윗만이 크게 부각되는데, 다윗의 인생 속에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고, 어찌 보면
다윗보다도 통짜발이가 더 큰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나라의 왕위가 내가 아니라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에게 왕좌를 물려받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의 왕권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죠. 굉장히 바다같이 큰 마음입니다. 이 요나단의 그 삶을 보면 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여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용감한 장수입니다. 굉장히 용감한 장수예요. 이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전세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 장면만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뒤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모든 백성을 떨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사기 충만, 은매 기사로 막 공격.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에 숨으며 백성들은 떨면서, 그리고 성질급한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요단을 건너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사울 왕 주변에 600명만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만한 게임이에요. 전쟁만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요나단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합니다. 자기에게 몸종 하나가 있었거든요. 몸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적진에게 가자. 너와 나 둘이. 이걸 좀 애들 말로 또라이라 그러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적군에, 어마어마한 적진에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라이끼가 더 충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종입니다. 간이 더 부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둘 다 완전히 미친 거죠. 미친 거. 이건 너무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자, 이제 요나단이 그 종과 함께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2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요즘은 총 맞으면 그냥 죽죠. 옛날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한번 비 오면 윽 하고 죽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게 아니래요. 이게 칼에 베면 피가 다 흘러서 정말 온갖 고통을, 여러분, 이게 팔 이렇게 그 칼에 비면 사람이, 어떤 사람은 8시간 만에 죽기도 하고 10시간 만에 죽기도 하고, 즐긴 사람들 3일 만에 죽기도 한대요. 20명을 이 두 사람이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패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패, 죽을 때까지 찌르고 20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격렬한 싸움이었었겠습니까? 군사와 군사가 싸우는데 얼마나 격렬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 가지. 적군들에게 공포심이 확산되고, 둘째,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되고, 세 번째, 두려움과 지진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용감한 도전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감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모습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때려잡고 이겼더라. 이게 지금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아무리 불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요나단처럼 용감한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적진에, 여러분의 도전하는 그 현장에 기적을 공급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면서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용감한 도전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용감한 도전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용감한 도전이 있는 곳에 살 길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움츠러들지 마시고 우리의 살 길은 용감한 도전입니다. 믿습니까? 이 요나단의 도전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에게 왜 도전했을까요? 그때도 블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무 불리한 상황이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먹히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연관시켜 적용하기 원하는데, 지금 우리는 약자예요. 지금 우리는 불리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100억 이상 저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다 질병이 있고 위급한 상황이 있고 궁지에 몰려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약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있는 장점과 약자이기 때문에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명분이 정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한 도전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고인이 된 그 정주영 현대 회장님, 그분의 일대기가 소개된데 참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1971년에 그 울산 거기에 이제 현대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딱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 아무리 이렇게 돈을 신청해도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 여러 은행에 다 레터를 보내고 편지를 하고 막 전화를 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은행이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 여기 찾아갔어요. 실무진들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뭐 가능성도 보여주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땅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찾아간 어느 날 이제 은행장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이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은행장을 딱 앉혀놓고 이분이 자기 속주머니에 있는 지폐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동전 나오기 전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은행장 나으리, 우리 조선은 이미 1500년대에 영국보다 300년 앞서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산업화에 밀려서 아이디어가 조금 녹슬었을 뿐이지, 한 번만 이 잠재력이 분출되면 영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상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걸 돈을 막 보여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은행장이 뒤집어진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영국보다 300년 앞서서 거북선과 철갑선을 만들었다? 이게 말 되잖아. 이거 안 됩니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0억 원을 대출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은행에서 이제 송출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현대 앞으로 선주들이 몇 대 정도의 그 물량을 확보되었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선주들을 만나면 됩니다. 선주들을 만나서 계약서를 들고 가게 되면 500억 원이 들어와서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영어도 못하는 이분이 신물진들과 함께 여기 여러 나라를 뛰어다니면서 선주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 조선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모래바닥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배를 주문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그런데 그리스에 있는 리바노스라는 그 선주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정주영 회장의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배 2개를 계약하게 됩니다. 이런 계약서 때문에 이분이 500억 원을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현대조선이 시작된 이후로 11년 만에 1983년 현대조선소가 배 만드는 건조량 조선 부분에서 세계 1등을 하게 됩니다. 3명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감동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건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전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전하는 과정은 힘들어요. 누구든지. 저도요, 많이 자고 싶고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나만 익숙한 것. 여러분, 설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요셉 이야기하고 매일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럼 성도들이 창세기 12장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쓴다니까. 우리 목사님 1번, 2번, 3번 하겠지? 다 그렇게 써요. 여러분들의 신앙 연조를 저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를 저도 같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 내가 하기 좋은 설교를 이렇게 따라서 하면 영성이 안 생기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냥 오면 3분 안에 졸고 입신해버리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적어도 졸지 않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못 가본 것, 우리가 안 가본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여러분, 그 세계를 제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고 찾아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길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도전해야 열매가 있고, 도전해야 성숙이 있고, 도전해야 살 길이 열리고, 도전해야 밥줄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정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익숙한 것과 결별하세요.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안한 것,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뚱뚱보가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안 가봤던 것, 못 해봤던 것,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새해에 새벽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포기했던 거 있죠? 주일 오후 예배도 문도 한번 열어보시고, 수요 예배도 한번 문을 열어보시고, 아직도 가정을 오픈하지 못해서 구역 예배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문을 좀 여세요. 아직까지 교회에 아무런 봉사 직분이 없으신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교회에 와서 마당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는 이런 그런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 여러분 일부 예배, 내년부터는 일부 예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와서 응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일부 예배 함께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방관자처럼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11조의 문을 굳게 닫으신 분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그 문을 여세요. 그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와 눈물과 헌신으로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이게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막혀있는 그 분야, 그 문 열어 제끼며 본질 안으로, 또 우리의 새로운 도전의 길을 향해서 우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